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59번째 시간으로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으로는 창세기 1장 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 5절만 보기보다는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58번째 시간으로 신천지는 무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신천지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의 기준조차 모르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선악과 율법과 복음, 계시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더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다가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욤 하면, 욤을 찾아보면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 뚜껑을 덮다 할 때 이 덮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날이다, 여기 보면 매일, 날 이런 뜻으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첫째 날 할 때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날이 욤이라고 읽는데, 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덮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덮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의 7일이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조하신 날들이 있는데, 창조의 7일 할 때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7날로 덮어놓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했듯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빛이 너무 강하면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너무 강하면 잘 살지 못하고 결국은 시들거나 말라 죽게, 타 죽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면 살지 못하고 죽을까봐 때에 맞는 그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날로 덮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늘과 땅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땅이 나오는데, 이 땅 하면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땅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땅 하면 사람의 처음 상태, 사람의 처음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갓난아기로 태어나면은 사람의 처음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사람의 처음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기록한 걸로 봐서 여기에 이 사람의 처음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겠습니다. 혼돈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이 혼돈하고 한 얘기는 이게 토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황폐한 채로 있다, 또 황폐하다, 사막, 상징적으로는 무가치한, 또 헛되이, 혼돈, 빈 장소, 형태가 없는 무, 헛된 것, 헛됨, 불모의 광야 이런 뜻으로 토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폐한 채로 있다 이 뜻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고 할 때 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황폐한 상태로 있다, 비어 있다, 황폐한 상태로 있다, 빈 장소다, 뭐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런 뜻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허하다, 이 보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후, 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어근이 나왔다. 그런데 보후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 그 다음에 폐허다,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의 단어가 보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공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말하느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2821에서 유래했다. 이거는 어두움, 흑암,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그 다음에 사악, 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뭘 말하느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것을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것을 말한다. 밤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의 처음 상태를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의 처음 상태가 이랬다. 사람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한 얘기는 사람의 처음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채로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혼돈 상태, 불모의 상태.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허, 폐허, 텅 빈 이런 뜻이었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크인데 호세크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흑암, 죽음, 무지, 밤 이런 뜻에서 연루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채로 있었고,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어두움, 무지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요 상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같은 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빛을 비춰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주니까 그래서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면서 날을 날과 날로 해서 날로 덮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날이라고 하는 게 덮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해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날이 있는데 그거를 첫째 날, 둘째 날 날로 덮었다. 예, 날이라고 하는 게 욤인데 덮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에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빛을 조금씩 주시고 날로 또 날로 이렇게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네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선지자조차도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섰으라 하고 그를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손으로 덮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리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라고 하면 살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로 덮어 놓으시고 조금씩 열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주신 말씀은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악을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가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인데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친수로 돌판에 새겨 주신 말씀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돌판을 깨트려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이제 돌판에 새겼으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새게 되느냐?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다 다 새기고 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새긴 말씀을 내 몸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내 안에 새긴 말씀들을 내 몸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복음이라고 하냐면, 내 안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들을 새길 때는 율법으로 새기지만 다 새기고 나면 그 새긴 말씀들을 갖다가 내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갖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내 안에 새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이제 새길 때는 율법이고 새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그때를 복음이다, 복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선악이 뭔지, 율법이 뭔지, 그 다음에 복음이 뭔지까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 때나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듣고 배워서 다 모든 말씀들을 다 채워와서 이제 내게 온전하게 다 채워졌을 때, 그때래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고 하면 선악과 율법과 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있을 때,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살아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이상 내 안에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말씀들을 내 자신 속에 덮어두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장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게 팔복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복은 아니고 구복인데 9가지 복인데요, 9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총 그 9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끝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로 16절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봐야 되는데요.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너희가 다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8장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가 전체가 다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건데, 그거는 구약의 율법을 이제 신약의 더 완전한 율법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가 무슨 세상이에요? 너희는 개의 땅에 소금이니, 여기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땅인데, 너희는 율법의 땅의 소금이니, 소금도 바로 소금으로 쳐서 그 소금을 쳐서 배추를 갖다가 숨을 절이듯이 소금 하면은 그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땅의 소금이니 하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율법의 말씀을 다 채워야 된다. 우선은 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다 채우고 오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코스모스 세상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왔다라고 하면 그 채운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반드시 드러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나가서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그 빛된 말씀들을 갖다가 세상에 비춰야만 된다. 사람들 앞에 너희의 빛을 비춰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특별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안에 다 불이 켜 있잖아요. 지금 현재 등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이라고 하냐면 그 모디오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모디오스라고 하는 거는 한 팩이 약 8리터 정도의 고체 용량을 측정하는 용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우리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말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릇이잖아요. 고체를 갖다가 측량하는 어떤 그 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했다는 얘기는 그 말로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다. 말을 탁 덮어놓으면,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한 얘기는 감춰두지 아니하고 네 안에, 네가 그릇이니까 네 안에 너로 말미암아 그것을 탁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이 올린다는 얘기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게 람포라는 단어가 비추다, 빛을 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이 빛을 비춰주는 거, 빛을 내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다 라고 하는, 그걸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 빛을 덮어두지 않고, 내 안에 빛이 있는데 그걸 네가 덮어두지 않고 그 빛이 드러나게 등경 위에 올려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빛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설교를 예수님께 듣고 나서 율법의 모든 말씀과 또 복음의 모든 말씀, 빛 대신 말씀들 다 듣고 나니까 내 안에 지금 현재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네가 딱 덮어놓고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서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마디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에게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육의 신비에 썼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썼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드러내 주는 것을 갖다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글을 썼을 때 그걸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된 말씀은 그라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지다 할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글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블로스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저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신천지는 자신들이 말씀을 다 통과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천지는 뭐 선악을 제대로 아는 선악의 개념도 모르고 선악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악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걸 다 통과하고 왔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는 것을 갖다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쓰일 때 신천지가 계시해준다? 큰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자신의 주제를 좀 파악하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다 선악과 율법과 복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배우고 다 통과하고 왔을 때 그것을 나타낼 때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슨 계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첫째 날 할 때 이 날이라고 하는 게 욤 이렇게 해가지고 덥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빛을 비춰주고 나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물게 되었다, 날이 저물게 되었다라고 할 때 점점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건 뭘 갖다 어두워졌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줄 때는 낮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다. 하나님의 모든 빛을 다 비춰주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워주고 나니까 저녁이 되는 거죠. 저녁이 되었다.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첫째 날이요 할 때 이제 한번 첫 번째로 그걸 갖다가 딱 덮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에 맞는 말씀으로 주시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할 때 아침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채워서 다 내가 저물어졌을 때 다시
또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둠은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마음판에 새긴 것을 가지고 다 채웠을 때 이제 그것을 첫째 날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열어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도록 그때 날로 덮고 또 열어줬다가 또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 통과하고 와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선악과 율법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